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라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나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올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의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를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아멘. 어저께 이어서 스가랴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는데요. 이 스가랴는 그 시대적 배경이 학개서와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포로기를 끝내고 돌아온 백성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는 메시지를 주시는 한편, 포로기를 끝내고 새롭게 시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회복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그 내용은 뭐냐면, 금식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금식을 계속할 것인지에 대해서 묻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배경은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7장 2절에 베델 사람이 사라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추정하기로는 아직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었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백성들은 오늘 여기 보면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을 했다고 해요. 금식. 포로기 기간을 지내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질문은 뭐냐면, 포로기 동안 그렇게 금식을 했는데 이제 포로 기한이 이루어졌고 성전도 재건되는 이 상황에서 그 금식을 계속 해야 되냐라는 것을 물은 것입니다. 아마 아직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었던 백성이 지금 포로 기한을 이제 이루고 성전을 이제 재건하는 이 본국에 있는 백성들에게 본국까지 와서 지금 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을 하셨어요. 5절에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렇게 하나님이 되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는 뭐냐면, 너희들이 70년 동안 금식을 했는데 그 금식이 지금 나를 위해서 한 것인가?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금식을 지금 해야 되냐라고 이렇게 묻지만, 그 금식 자체가, 그 행위 자체가 그렇게 의미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미 너희들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금식을 행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더라고 9절, 10절,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그 금식하는 행위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로기의 백성들이 이제 금식을 하고 눈물을 흘렸지만, 지금 하나님은 그게 나를 위해 한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또 너무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해서 흘리는 회개의 눈물이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금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금식을 통해서 마음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다 보면 기복주의에 빠질 때가 있는데요. 기복주의와 이제 바른 신앙의 제일 큰 차이가 뭐냐면, 기복주의는 그 어떤 도덕성이나 어떤 윤리적인 것에 굉장히 둔감해요. 기복주의는 그냥 내가 축복을 받기만 하면 끝입니다. 그거 자체가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고, 거룩한 삶에 대해서는 별로 강조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기복주의는 그 복을 구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권장하시기도 하지만 결국엔 삶이 따라주지 않는 축복만을 구하는 그런 태도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 구약은 축복을 구하고 신약은 영적인 복을 구하고 그게 아니라 구약도 보면요 굉장히 윤리적 기준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신 것이 뭡니까? 십계명이죠. 그리고 그 계명대로 살 때 축복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이런 금식을 하는 것도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금식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이 스스로를 겸비하게 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 금식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지는 삶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한풀이 하듯이 그냥 어떤 그런 종교적인 것에만 심취한 그런 금식이라면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때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기를 지나는 것처럼 어렵고 힘든 고난의 때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의 때를 지나면 눈물이 많이 나요. 힘들어요. 근데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어떤 그것에만 그친다면 그건 어떤 면에서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는지 깨닫고 다시 삶의 열매로 돌이킬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이 금식은 어떻게 회복의 역사로 일어나는지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잘 나타나 있는데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58장 6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7절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내 골육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은 그냥 어떤 종교적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겸비하게 해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세운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삶으로 말씀을 행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금식의 결론이라는 거죠. 자, 근데 오늘 이사야서 58장을 보면요, 그렇게 금식할 때에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느냐. 58장 8절과 9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라고 말을 하면서 9절에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금식은 단순한 종교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삶의 실천으로 나아갈 때 그게 진짜 금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가랴서에서 말씀하는 그 금식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고난을 슬퍼하는 금식, 그것만으로는 하나님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나를 위한 금식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금식이란 겁니다. 하나님 원하는 금식은 그 고난을 통해서 금식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어 보고 다시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회복의 역사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또 기도 제목 놓고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금식에 대해서 물으러 오는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게 됩니다. 누구를 위해 금식하는가? 나를 위해 금식하는가? 하나님을 위해 금식하는가? 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단순 종교적 행위에 머무는 삶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서 삶을 돌이키는 은혜가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